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진들을 쫓아내시되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펜을 가지신 분들 계시면 그 16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의 동그라미 치시고 또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었어요. 우리의 치유 사역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이영구 목사는 특별히 신유 은사를 받았으니까 치유 사역을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고침받고 말씀에 근거하여 나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 치유와 말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치유와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치유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전한 이해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쳐지기도 하고 성령의 강력으로 고쳐지기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고 말씀 또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자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서울시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선교교단 목사님은 아니고 장로교단 목사님이신데 이 선교단체를 운영을 했어요. 대학생들 예수 제자 선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제자 선교회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와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더니만 특강을 다 하시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안 믿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분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연표적이 따르니 그 다음에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말씀을 믿는데요. 자기들이 이 말씀을 믿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결교단이고 막 뜨겁잖아요. 기도하고 막 신유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 외치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신유의 음사가 없대. 자기는 신유의 음사가 없는데 자기는 이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 다 나오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속으로 저게 역사가 일어나려나? 그런데 나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손도 안 커지고 뭐 떨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이게 사람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나는 못 고쳐요. 믿는 자는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16절 말씀 보면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써요? 영어 성경으로 in right scripture.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암송에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잘 안 되더라도 말씀을 분명하게 암송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움 가운데 진짜 오늘 같은 경우는 정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뇌물을 받거나 뒤로 또 내가 혼자 몰래 돈을 빼서 돌리려든가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도 이 말씀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푹 떠오르면은 우리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60개 정도의 하나님 말씀을 69절을 내비게이터 69절을 암송하는데 내비게이터가 암송 가드를 갖고 암송하는데 이 69절만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역사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치유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 또 우리가 뭐 잘은 몰라도 시편 1편은 암송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잖아요. 또 여러분 좀 암송되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시편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만 따져도 6절 한 12구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9절 더하기 12구절 하면 몇 구절 돼요? 72구절. 거기다가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하잖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한 73구절. 또 우리가 또 암송하는 말씀이 뭐 있을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우리가 두 구절이나 암송하잖아. 그럼 거의 한 89절, 99절 정도가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멍 때리고 그냥 멍한 생각하지 말고 이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세요. 암송의 가장 위대한, 암송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는 부단히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걸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자다 보면 옆에서 잠꼬대로 막 암송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잠자는 중에 잠꼬대로 암송할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잠 안 한다고 휴대폰 보고 그러다가 하고 휴대폰 얼굴에 떨어뜨리면서 주무시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암송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아픈 사람 나와라. 나는 이런 소리가 없는데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낫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은사로서 병 고치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믿음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뿌리는 같습니다. 함께 역사하기도 하지만 따로 역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몇몇 분 막 같이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제가 예배, 수요 예배 마치고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앞에 있는 분이 폭곡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손 댄 적도 없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또 인천에 가가지고 일일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말씀 듣다가 혹시 이 말씀 듣다가 나으신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제 귀가 안 들렸었는데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뭘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치유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손이 막 커지지 않고 막 감정, 여러분 이게 제가 최고 곤란할 때가 언제였었냐면 저도 이 50견이 왔었거든요. 오른쪽 팔에.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허리 아프다고 그냥 만져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파. 나도 아픈데 뭐 이렇게 마사지하고 눌러주고 막 이러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오는데 손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손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손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도요 아픈 사람이 낫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안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분명히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해야 돼요. 치유에 대한 말씀. 그러면 나는 가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후에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가서 사역을 한번 하고 옵니다. 뭐 제가 거기에 담임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와도 거기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치료받았어. 아프던 속이 싹 편안해지고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또 이 말씀을 잊어먹으면 또 아파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를 유지해야 계속된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치유받았으면 이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이 은혜를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또 아픈 거예요. 이 치유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나를 고쳐줬으면 확신이 들면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람은 이 온전한 역사를 예수님 외에는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24시간 다 붙들려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4시간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고 사십니까? 아이고 승질난다고 확 화를 낼 때는 성령이 어디 가셨나 안 보이죠? 그러고 나면 또 후회가 되죠. 아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도 회개하면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뭘 한다고요?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한량없이 공급되고 한량없이 주심바 되어져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때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믿고 아멘 하나님 제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이 병은 더 고칠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 시작할 때 고백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는 시작되고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요. 말씀으로 고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 현상이 없어도 믿음의 역사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실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역사 없이 우리 병이 낫는 역사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장로교회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오직 말씀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회복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 우리 재복이하고 한번 그 백석교회인가를 그 교회를 갔어요. 제 친구 만날 겸해서 일일 오후 부흥회를 할 겸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무슨 병이냐면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옷에다가 손을 닦는다.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손발에 뭐 땀이 너무 나는 것 보고 뭐라 그래요? 네? 다한증. 맞아요. 다한증. 그래서 이분은 예배 드릴 때도 수건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 너무 땀이 많이 나가요, 손에. 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왔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제 친구가 저보고 자기네 집에 커피 한잔 하라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제 친구 마누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신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다한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뭐 붙잡고 뭐 어떻게 보면 불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모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사모하니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잡고 사모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안 일어나도 집에 가서 일어날 수 있어요. 설거지 하다가 일어날 수 있고 샤워하다가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사역을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경계가 보이고 그래서 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손을 넣고 막 손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담대해져서 막 손을 넣고 기도해요. 케니스 핵인이라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을 평생 하신 분인데 자기가 치유 사역을 할 때 보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화 중에 치유도 받고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자기한테 기도받으려고 쭉 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때는 저 끝에서부터 기도해줘라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에 가서 막 기도하면
그 자기가 느낀대요. 성령의 능력이 다 소진돼서 다 떨어진 듯한,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떨어진,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때부터 오직 말씀만 붙잡고 기도한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라 하셨으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셨으니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기는 사역하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낫는 역사도 봤지만 자기가 아무 힘도 없을 때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기도하는데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막 낙심하고 그럴 때 아니 내가 성령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뭐 기쁨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다시 기쁨이 차오르고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 이게 말씀으로 사역한다,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떤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는 치유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치유의 말씀. 그리고 완성된 사역을 신뢰하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야 될 벌을 받는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사랑 깊고 크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오이 왜 끝쳤어? 아이고 그만하려나 봐. 무섭게 끝이네. 네, 이게 3절을 제가 불러보려고 했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에 사랑 깊고 크소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파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알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열망의 죽음에서 넘쳐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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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양이 요즘 계속해서 제 입에 맴돕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사인이 따라오는데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사단의 권세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리 흘러내보내도 우리가 뭐 해산물 여러분 안심하고 먹으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요한복음 14장 13, 14.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가라 명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때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치유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 해서 덜망하지 마세요. 피곤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장년도 넘어지고 소년도 피곤하느냐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병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꽃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원하였던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뭘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이 고쳐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 오실 그날까지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치유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유가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어서 직장에서도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으며 집에 가서도 새 힘을 얻고 잠자는 중에도 새 힘을 얻고 직장에 가서도 새 힘을 얻고 가족 모임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